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민수기 27장으로 올라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 나와서 자신들에게 아버지가 물려받을 기업을 자기네들에게 물려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27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이제 딸밖에 없는 집이라고 해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그 지분을 상속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옳다 해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구했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해요. 이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이런 것들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지고 있던 당대 이런 자기네들이 뭐 기업을 얻는다, 그 일을 위해서 뛰어넘어야 됐던 한계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당대는 여자들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룰이 없었어요. 아예 법 자체가 그런 법이 없는 거죠. 요즘도 여러분 뭐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거 보면 여성들이 오늘날과 같은 사회 안에서도 상당히 자기 위치를 주장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이 당시는 아예 여성을 갖다가 여자와 아이와 이방인과 짐승을 동급으로 쳤어요. 승질 나죠, 그죠? 여성들이 들으면. 근데 하여간 뭐 그 당시 중동의 그 모습이에요, 그게. 중동의 모습이. 우리나라도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제 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 가운데 몇 사람은 아버지가 아들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대학을 안 보낸 딸들이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아예 진학을 못 시키도록 그냥 부모님이 그것 자체를 갖다가 찬동하지 않는 이런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던 그런 것이 우리 불과 얼마 안 된 이런 시절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뭐 그 오래전에 말이 수천 년 전에 지금 여기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면 뭐 너무나 이 여성들은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취급을 받지 못하는 숫자에 세지를 않았어요, 여성들을. 사람들 뭐 몇십만이 뭐 출애굽했다. 그때 그 출애굽한 인원들 중에는 여성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얼마나 한계가 큰지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 한계를 벗어나서 자신들이 요청할 걸 요청하고 마침내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관상어가 있어요. 이 코이라고 하는 관상어는 매우 흥미로워요. 어항에서 저 코이를 기르면요, 어항의 크기만큼 자라요. 15cm에서 20cm를 넘지 않아요. 근데 이 코이라고 하는 이 관상어를 수족관에서 기르게 되면 보통 15cm에서 20cm 이렇게 더 큰 걸로 자라요. 근데 저 코이가 그냥 관상어로 길러지는 게 아니라 강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1m 20cm까지 자라요. 참 흥미롭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그 크기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런 물고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게 한계라고 생각하고 그 한계 속에 자기를 가둬놓고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한계에 도전을 하고 그 한계를 깨뜨리고 그 한계 위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거부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금요일 날 우리가 생각했던 가나안 여인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정하던 이 가나안 여인도 가지고 있는 한계가 많잖아요. 우선 인종적인 것이 한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는 가나안 여인이라, 유대 남자들이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 그 개 취급하는 유대 남자들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한계가 아닐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의 한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의 한계,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들이 지나가는 그곳에 여성인 이방 여성이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한다고요? 아니, 많은 다른 자기 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유대인 남성을 찾아가가지고 무슨 도움을 받겠다고 요청한다는 게 여러분 쉽다고요?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주변의 평판도 우리가 생각하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한 한계지요.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간다고요. 여자가요,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자기가 이겨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요. 이거는요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다 뒤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성이 말이죠, 그 인종적인 한계도 넘고 성별의 한계도 넘고 주변의 조롱과 비난과 뭐 손가락질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다 넘어서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일을 어떻게 해서 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 여인이 다른 것 때문에 그 일을 해냈다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아요. 큰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해냈다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는 보면 거꾸로 돼 있잖아요. Great is your faith. 이렇게 말이죠. 이 영어 성경은 크다는 걸 먼저 강조를 해요. Great 하다는 거예요. 크다, 네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 정해놓은 일반적인 룰이나 법칙이라고 하는 한계, 즉 남성 아들들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당대 세계의 룰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냥 시집이나 가지 무슨 여자들이 나서가지고 상속을 요구하느냐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나라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서야 됐어요. 그 요청을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니까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어른인 모세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모세가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 모세 앞에 사람들이 한번 잘못했더니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몽땅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지자 앞에 자기가 나아가서 서서 자기의 요구를 당당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선생님 앞에 나가서 얘기 한마디 하라고 해도 하기가 힘든데 세상에 그 수백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인 모세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의 요구를 당당하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민수기 27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한계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 한계에 갇히게 돼 있어요. 무슨 그냥 시집이나 가서 살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보통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나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저는 이 말씀이 기가 막혀요.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왔는데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무개 집사야, 네 말이 옳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적당하게 말씀 안 해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믿음은요, 소박하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이었어요. 이들의 말이 이래요. 민수기 27장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가만히 읽어보면, 말씀을 곱씹어 보면 말이죠,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한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뭐 지극히 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자손들이 저질렀던 죄,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냐? 우리도 거룩하다. 이러고 이제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그 고라 자손 다담과 아비람과 함께 이제 다 같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쏙 빠져가지고 다 지진으로 죽어버린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는 아니하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신기해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자기 죄로 죽었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사정하러 나온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자기 죄로 죽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없어요. 참,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자기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아버지가 출애굽 1세대라는 얘기예요. 근데 출애굽 1세대가 왜 죽었는지를 보면 그 자기 죄로 죽었다는 말이 금방 생각나요. 왜 출애굽 1세대가 왜 죽었습니까? 주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짓을 자기 아버지가 했다는 걸 알고 있냐면,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흔히 아는 먹을 게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옛날 애굽에 고기가 막 곁이 훨씬 나았을 거예요. 이따우 소리 하던 그냥 보통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적어도 모세여 당신의 지도력에 이제 대항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지도력을 따라 이 광야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딸만 낳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지극히 평범한 우리 같은 소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요, 딸들하고 관계를 보세요. 이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만약에 이름을 이런 식으로 줬다면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딸들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그 조상의 족보에서 없어지는 것을 이 딸들이 염려해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들이 그 특별한 요청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 이 아버지와 딸들의 관계가 참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비록 소시민이에요. 그런데 그 딸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요. 이 아버지가 낳은 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이게 순서겠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설마 거꾸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순서 같아요. 그럼 막내딸의 이름이 디르사라고 할 때 이 딸의 이름이 갖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 딸의 이름이 기가 막혀요. 아가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디르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기뻐하는,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는. 막내가 아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딸하고 하는 마지막까지 그냥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에 아버지가 김샌다가 아니고요, 기뻐하는. 여러분, 이건 당대로 보면 참 괜찮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시민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아버지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매우 가정을 사랑해요. 그 딸들이 바라볼 때 그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한 것만은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없어질 이런 상황을 본 딸들이 그 어려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뚫고 찾아와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이 적어도 모세를 배신하게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그 이름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시민이라도요 딸 잘 두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딸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기가 막혀요. 이 딸들이 이렇게 한 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모세야, 저들의 말이 옳다. 저들의 말대로 해주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3,4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그들이 그 요구를 모세에게 한 거예요. 3,400년 전에 이름도 없이 소시민으로 살다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요청했을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이 3,500년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이루는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루는 역사가 이룬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은요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이것을 요구할 때는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요. 무슨 땅이 이미 확보되어서 지금 땅을 나눠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약속만 있는 거예요. 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가서 반드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서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넘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있을 수 없어 보이는데 그것이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믿어지면 와가지고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뚫고 말이죠.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행동이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믿습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행동이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여리고의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닌 겁니다. 여리고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닌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신만을 섬기겠다고 마음의 결심이 되니까 행동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숨겨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들이 이런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주저하는 신앙에 머물면 안 돼요. 머뭇거리는 이런 신앙이 있으면 안 돼요. 의심과 회의에 그냥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삶을 주와 함께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큰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이 딸들이 한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들에게 대한 상속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나서가지고 한 그 믿음의 역사가 이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계에 도전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한계에 도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뭐냐면 오늘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는 거예요. 즉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했던 자들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에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했던 자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되겠습니까? 유일하고 참되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무 한계나 도전한다고 무슨 남성과 여성 성별을 없애는 한계에 도전합니까? 도전할 게 없어갖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 건 도전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계에 도전하는, 말씀 안에서 한계에 도전하는 신령한 신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을 향한 우리가 오늘날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로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게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간구에 응답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당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여성들, 당대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여성들, 당대인들이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보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간구를 귀하게 보셨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 이후에 모든 여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러 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감싸주세요. 한계를 뛰어넘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게 한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원도 한계가 있는 사람. 기도원이 말이죠, 포도주 틀 밑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포도주 틀 밑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천사가 그 말 해주니까 기드온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는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포도주 틀 밑에서 타작을 하니까. 타작은 포도주 틀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당에서 하는 거지. 밀타작을 포도주 틀 밑에서 어떻게 해요? 그죠? 큰 마당에서 도리깨로 딱딱 때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타작이지. 그러니까 밀타작을 포도주 틀 밑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를 저기 남포교회 원로 목사인 박영선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밀을 하나하나 면도칼로 깠을 거라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큰 용사요. 듣다가 이게 진짠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정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미디안이 우리를 다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말했던 이적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저는 읽고 또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너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힘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기드온이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이해도 못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너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이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벌써 보기에도. 근데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게 뭐예요? 결국은 기드온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도 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 힘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하지 못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일을 못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기드온이 그때부터 나아가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300명으로 12만 명의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쳐버리고 그 왕들을 척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큰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큰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계에 오히려 도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해야 돼요. 큰 믿음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가운데 한계를 넘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여러분들로 인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